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응원하고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말인데요. 그러네요. 보통은 뭐 부모나 형제, 자매가 가정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사회에 나아가면 친구를 또 만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나 가정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밖으로만 돌게 되는 청소년들, 그들에게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더욱 간절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따뜻하게 밥을 먹이고 또 목자로 그들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 밖으로 흩어지거나 집안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이 아이들 다시 찾아서 만나느라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청소년 사역자 주영광교회 임귀복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위기 청소년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근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는 아이들이 많이 줄었는데 목사님은 더 바빠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교회를 못 오잖아요. 네네. 또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렇게 클럽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노래방 좋아하던 아이들이 못 가니까 네네네. 백신을 맞고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백신 맞았다고. 답답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교회 와서 놀다가 와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아이들이 집에 이제 갇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가족이 다 격리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좀 쉬라 그러시나 보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하던 그 급식을 도시락을 싸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그 아이들 의약품하고 해서 생필품을 아이들에게 가정 전했어요. 아,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만 했던 무료 급식이 코로나 때 아이들의 가정에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더 많이 바빠지고 또 일이 더 많아졌죠. 네. 예. 방금 그 아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문장만 가지고도 오늘 주제가 참 이게 가볍지 않은 이야기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신다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위기 청소년이라 하면 어떤 아이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위기 청소년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 밖 아이들, 옛날에는 가출 청소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정 밖 예. 그리고 또 학교 밖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극단적인 길로 가고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많이 노출이 되는구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이 아이들이 네. 먹을 것도 그리고 잠자는 것도 학업이라든지 이런 생활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몰린 아이들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은 위기다. 왜 요즘 교회 안 오니 그러면은 교도소 갔어요. 그 아이 어디 갔니 그러면은 목사님 그 형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삶의 터전이 된 거죠. 네. 그냥 전쟁터에는 늘 사람이 죽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러잖아요. 먹을 게 없고. 네.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도 먹을 게 없고 늘 피를 흘리고 사고를 당하고 늘 그런 환경이었죠.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정도 없고 학교도 없다면 뭐 사실 그런 위험에 너무나 노출되는 게 당연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은 쉽게 가질 수 있지만 직접 돌보는 일을 시작하시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맞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저는 열심히 26살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나고 그날 만났어요. 그날. 저 역시 이제 삶에 무의미하고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갈 곳이 못 된다. 아, 네.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딱 직면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란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나같이 착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갈 준비도 하려고 교회에 갔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고 그동안에는 이 세상에 내가 붙잡고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는데 네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정말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뭔가 기대를 한다면 제가 다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부르심에 더 이상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했죠.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신학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제가 가서 평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대원 마지막 학기에 네.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개척하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열어주셔서 바로 교회를 개척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서울 어디 그 교회 선교 단체를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해주면서 이 아이들이 사탕 주니까 먹고 딸려 들어와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해서 먹였는데 그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2008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아, 네네. 2011년도부터 이 아이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돼도 애들이 안 가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갈 곳이 없다고. 네. 그래서 보니까 제 집 나온 지 뭐 한 달 됐어요. 뭐 몇 개월 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다 보니까 아이들이 씻지도 않아서 막 냄새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자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밖으로 제가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우기 시작했죠. 네. 일진들의 엄마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밖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각지 사회로 몰리고 또 이제 이 아이들끼리 돌아다니고 위기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낙태하던 아이들이 아기를 낳으니까 아기 엄마가 되고 미혼모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이제 막 사고를 치니까 또 소년원에 들어가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고 또 형들이 부르면 또 조직으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저희에게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 이제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희가 안 무서우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우리 무서워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바퀴벌레만 봐도 막 이러잖아. 내가 그랬더니 이상하네 막 애들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에게 오면 순한 양이 돼요. 제가 그걸 늘 느끼거든요. 어떨 때는 며칠씩 잠을 안 자고 굶은 아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막 눈이 빨갛고
잠을 못 자서 또 막 화가 나고 막 이래서 막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마음이 눈빛이 풀리면서 선하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은 그냥 양처럼 누워 자요. 장의자에. 예, 그러면서 화가 이렇게 풀리고 또 감정이 정리가 되고 예, 그러는 것들이 늘 우리 아이들 속에 있죠. 네네. 물론 그렇게 이제 좋게 변하는 은혜로 좋게 변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또 사실 다 그렇지는 않고 또 뭔가 화가 난다거나 힘든 그런 걸 표현할 때가 있고 다시 나쁜 일에 빠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도 같은데 주변에서도 또 뭐 목사님이 이용당하는 거라고 애들 먹을 거 없고 잘 데 없어서 오는 거라고 그런 오해 그런 안타까운 시선도 많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힘든 것보다 주변의 시선,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사역을 해야지 있는 성도들도 다 나가는데 아이들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시선들, 물론 이제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이제 마음에서 하지만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은 한 분이지만 걱정해 주신 분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많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또 걱정만 해주시면 그것도 애들이 막 이렇게 저기 하면 쟤네들이 목사님 이용하러 옵니다. 뭐 하러 옵니다. 뭐 배고프니까 오죠. 막 이러는데 저에게는 그분들에게 이 아이들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저에게 아이들이 정답을 줬어요. 목사님이 옳다라는 거를. 그것은 뭐냐면 한 번도 저희 교회에서 사고나 문제나 뭐 물건이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이용당한 적도 없고 다시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막 예, 그런 적은 있죠. 아이들끼리 싸우고 그래도 교회 밖에 가서 싸워라. 그러면은 야 그러면서 서로 끌고 나가서 밖에서 육탄단이 벌어지고 막 그렇게 해요. 이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못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고 또 이제 룰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저를 많이 보호하죠, 아이들이. 예. 그건 좀 벌써부터 감동적이네요. 그 그러네요. 말씀만 들었죠. 네. 사실 아까 아이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저희가 안 무서우세요? 네.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내면 교회 주변에 사시는 이웃들도 사실은 시선이 곱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움 많았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동네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로 밤에만 다니다가 교회로 이제 낮에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는 저 애들이 교회가 여기로 와갖고 이상한 애들이 온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애들이거든요. 자기 동네 애들인데. 네,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항의도 하고 쫓아오기도 해요.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래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나가서 이제 왜 우리 목사님 괴롭히냐고. 아이고. 가서 이제 막 다시 교회 오지 말라고. 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막. 이거 참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동을 해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잘했다고 해야 될지. 그럼 목사님은 그러지 어떻게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러죠. 그건 날 위하는 게 아니라 네.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조용히 있는 게 아무 말도 않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해야 된다. 이게 제 웃음이 터지기 말긴 했지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나한테 네. 가장 소중한 교회와 목사님을 지키는 방법인 거잖아요. 상처가 되는 네. 거잖아요. 아, 아니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와서 변화가 되기까지 목사님이 어떤 걸 만나서 어떤 면을 만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너희들의 교회다. 그리고 언제든지 와라.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걸 믿지 않죠. 제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인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인내라는 과정을 우리가 수없이 은혜로 받아내야 되듯이 끝없이 인내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전에는 제가 능력이 정말 어떤 이렇게 막 응답을 받고 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좀 뭔가 정말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막 귀신이 떠나가고 좀 뭔가 제정신 돌아오고 좀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찾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냐. 그 능력은 네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 아이들이 찾아오고 또 아이들이 돌아오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지키는 거. 그래서 이제 명절이라든지 어떤 이제 이런 시간들도 아이들이 올 것 같으면은 저는 항상 교회를 지키고 아이들이 맞아주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와중에 목사님을 만난 아이들은 정말 다행이네요. 그죠? 정말 다행인 거죠. 많이 변하기도 하죠. 예, 아이들이. 예. 많이 변하죠. 네. 그럴 때 진짜 보람 있으실 많은 것 분들이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같아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깨진 항아리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면 우리 아이들은 그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러지만 스스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가와서 사실은 제가 많이 이용을 당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해요.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은 변화가 되고 싶어 하고요. 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네. 목사님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수없이 고백해요, 애들이. 저희가 일진 캠프 때 그 결혼식을 이제 가끔 해요. 매해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아기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그때 이제 결혼식을 해줘요. 근데 그걸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이제 여기 CGN에 제 영상이 나갔는데 그 PD님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PD님이 우리 애들 초청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뭐 밥버거 하나, 두 개 갖고 싸우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제가 갔어요. 애들 데리고. 네, 그래도 미안하니까 특송도 준비해가지고 축가도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또 싸우죠. 그때 그 싸운 커플이 거기서 싸운 커플이 아기가 있는 커플이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싸우길래 제가 남자애를 네가 참아라 그러면서 가서 껴안았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도 저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 내가 진짜 학교 졸업할 수 있어요, 중학교? 그리고 내가 저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내 품에 안겨서 울던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면서 일진 캠프 때 결혼식을 네. 준비해서 네. 해줘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네. 아이 둘 낳고. 어머, 네. 기특하네요. 근데 일진 캠프라는 이름이 예. 너무 일진이 와서 일진 캠프인가요? 아이 근데 무서워.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진이에요, 얘네들이. 아이들이 근데, 대부분 일진 출신들인 거죠. 예, 근데 처음에부터 이 아이들이 가해자가 아니고 이제 피해자이면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가해자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다들 예. 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일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진리. 따르는 예. 일진의 아이들 일진. 이렇게
네. 근데 그 정말 세상에 무서운 일진이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정말 하나의 진리의 일진 캠프에 온 아이들이 변해서 신학교에 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너무 맞아요. 보람되실 것 네. 같아요. 네. 정말 수없이 생명의 위기를 고비를 넘기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지금 신학교 안 보내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신학교를 가라 학교를 가라 그랬더니 고민 좀 해보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고민할 건 없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그 세 길밖에 없잖아 너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서 갔는데 엄청 노력하면서 다녀요. 네. 그 학비는 어떻게 해요? 학비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생활비 그리고 주거 또 학비 이런 거를 다 해줘요. 목사님 교회에서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돕는 손길들이 있어요. 돕는 손길들이 있고 또 선한 울타리 온누리교회 선한 울타리에서 주거를 제공해 주셔서 거기서 자립간에 살면서 네. 하는데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이 변화가 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이 이 삶에 이게 어떤 저는 이제 어떤 기류라 그러거든요. 이게 싹 이렇게 몰려가는 데가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싹 좋은 기회로. 예, 예. 몰려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 아이들이 이때쯤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교회로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조직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딱 이렇게 있으니까 보는 거죠, 애들이. 예, 다른 애들이. 그 같이 옆에 있던 친구가 목사님 저도 만나우스 저희 이제 무료급식소인데 네. 거기 가서 저도 일하고 싶어요. 네. 저 이제 8월 달부터 거기 와서 안전히 제가 일하겠다고. 세상에서 이제는 제가 그랬죠. 너 세상에서 살아도 빚을 지고 돈도 못 버는데 주를 위해 살아라. 그랬더니 고민 좀 해보고요. 그러더니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능력 달라고. 고민 참. 네.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만나우스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날 밤에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저에게 막 카톡을 보내오는 거예요. 만나우스는 뭐예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만나우스는 저희가 2011년도 이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24시간 그러니까 애들이 언제든지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시간을 못 지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 때가 없군요. 때가 없어. 예. 배고플 때가 때예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을 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항상 밥을 해놓고 또 이렇게 없으면 아이들이 왔을 때 얼른 또 시장 바다가 이렇게 밥을 해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교회를 못 오게 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더 많은 아이들이 밖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이 밥을 먹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마음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곡역에 만나하우스라고 무료급식소가 또 이렇게 세워졌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료급식소는 이제 24시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이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관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이제 경찰서에서 교육받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막 네. 이런 애들을 여기서 밥도 주면서 또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하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 24시간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어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우리를 케어해주려고 애를 쓴다라는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 확 변할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어른들이 시도는 했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고 네,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주 긴 시간 그냥
네. 주님의 은혜죠.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의 그러세요? 예, 주님의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목사님 절대 착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네. 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기 전에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 잘, 엄마의 사랑만을 엄마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리라 기대도 되지만 또 사실 엄마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화나고 이러는 마음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정말 간절하죠. 그 생명을 향한 거는 그 하나님도 얼마나 간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은 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네네. 때로는 이제 제가 화도 많이 내고 아이들한테 어떨 때는 막 저 어디 가서 유흥업소에 가서 뭐 하고 있으면은 가서 그냥 끌고 오고 막 너무 막 화가 날 때도 많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내 자식이라도 아이고 막 이렇게 혼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막 내 딸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아라. 내 딸이었으면 벌써 너 머리 다 뽑혔다. 막, 막 그러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얘는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막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우리가 손을 놓으면 이 아이의 삶은 아직 어린데 너무나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빚이 수천만 원에 사기를 막 당해서 막 남자들한테 이용당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다 겪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신용도 회복하고 저한테 그래요. 엄마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중학교 검정고시 하고 이제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러면서 멀리 살아도 꼭 예배 오고 네.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다른 애기들도 막 다 돌보고 이렇게 엄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구나. 네. 예. 우리 목사님 궁금해서 여쭤보고 네, 싶은데 네, 아까 네. 26살쯤에 그때 교회를 처음 네. 가셨다고 하셨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글쎄, 네. 목사님 얘기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교회에 갔는데 네. 이제 하나님께서 죽게 안 놔두신 거잖아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네. 일찍 하고 이제 제가 좀 내성적이 많이 말을 안 하고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하도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못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자기 생각을 말을 못 하면 바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네.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인생의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다 결혼하니까 더 애롭고 또 이제 더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병원도 안 가고 그랬으니까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 상처되고. 주변에서 그냥 아무 네. 생각 없이 하는 말들도 네. 상처가 되고. 다 상처가 되고 또 이렇게 친정도 가기 싫고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의지할 것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오직 나 혼자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막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그때 이제 이 세상에선 저는 혼자다. 그리고 나는 이 먼지와 같다. 그 먼지는 하나 없어진다고 이 세상에 뭐 달라질 게 있겠나. 예. 그럴 땐 또 그런 마음 들죠.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치밀하게 예, 그 계획을 짜면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든 게 다 상처고 다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의지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남편도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지난 1월 달에도 아이가 음독 자살을 시도했었어요. 시도했었는데 이대 목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그 아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세척하고 하면서 제가 밤새도록 울었어요. 노비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울면서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그랬으면 저런 시도를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참 문제가 많은 아이였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소망이 없다고 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지금 저 아이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 저기 뭐야 선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예,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선물이 저렇게 생겼어요. 도박 중독에 또 정신도 온전치 못해.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 빚더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맨날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아이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밤을 새고 아침에 새벽에 아이가 중환자실로 옮기고 병원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또. 너무 이 세상이 평화롭고 이 세상이 아름답고 그러면서 정말 저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저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아이인데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응급실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나를 세면서 그 아이 한 명을 살려내려고 엄청 의료진들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제가 맞아,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생명이 병이 들었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 아이하고 늦게까지 만나우스에서 이제 봉사하고 이제 차로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교회로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더러 고생을 덜 해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고생을 더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제 눈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렷하게 이 아이의 삶이 저에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저 아이처럼 버림을 받아봤니? 네가 보육원에서 그 많은 매를 맞아봤니? 네가 감옥에 그렇게 수없이 갇혀봤니? 네가 저렇게 저 아이처럼 많은 병에 걸려봤니? 네가 저렇게 저 아이처럼 매를 맞아봤니? 굶어를 봤니? 네가 그렇게 길바닥에서 수없이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잠을 잡았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도박에 중독이 됐는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이 아이가 그 전에 저에게 얘기했거든요. 보육원에서 나오면서 800만 원 정착금을 가지고 나왔대요. 네.
그런데 그 정착금을 나와서 통장을 넣어보니까는 빵원이 됐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보호자로 엄마가 나타나서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 얘기를 저에게 몇 번 했는데 제가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내 설교를 못 알아듣듯이 나도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수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 아이가 지금 1,000원, 2,000원이 피같이 여기는데 800만 원을 자기 건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 그 힘인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그것도 부모로부터 빼앗겼을 때 그리고 거리로 내몰렸을 때 노숙을 하면서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 아이가 1,000원 있으면 10,000원 있으면 도박을 하면서 계속 그 800만 원을 받으려고 지금 찾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 마음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아이에게 그랬어요. 너 그 800만 원이 너에게 얼마나 큰지 목사님이 몰랐어. 목사님 몰랐어. 네가 1,000원, 2,000원도 없어서 그렇게 힘든데 8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목사님이 몰랐어.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800만 원을 빼앗아간 부모보다 하나님은 더 부자란다. 그리고 또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그 800만 원보다 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제 이제 어느 분이 5만 원을 줬는데 오늘 어디로 안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잘 갖고 있어요. 잘 갖고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어요.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네. 다른 데 같으면 이 아이가 가서 한 며칠 동안 그거 다 쓸 때까지 안 돌아오거든요. 그걸 쓰면서 이 아이가 800만 원 찾아야지 그 생각을 했을 그걸 텐데. 알아주신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아준. 아니, 우리가 그 뭐 제 친구들 자녀나 이런 그 또래 비슷한 또래들과 뭐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좀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하면 둘 다 한국말 하는 건 많은데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친해지기가 진짜 네. 쉽지 않고 저는 직업이 이렇고 또 그래서 좀 사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냥 집안에서 평범하게 자란 아이들도 그런데 그렇게 상처 많은 아이들과 말이 통하게 되고 진심을 전하게 되는 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들만의 살아온 문화, 그 속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자기들만의 그 어떤 방법으로 살아온 그 문화, 네. 언어, 이런 생활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뚫고 정말 이해한다고 하지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이 수없이 저도 막 실수를 하죠. 저도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어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저는 맞아요. 서로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통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일 많이 기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가장 클까요?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조금 아이들도 좀 특이하죠. 저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믿어. 네. 그러니까 그게 은혜죠. 조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인데 좀 이제 세상에서 보면 좀 약간 모질하고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험난하죠. 삶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저 빌딩도 저 은행의 돈도 다 하나님 거라고 제가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래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이 목회 처음 시작하실 때 남편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나요? 갑자기 이제 목사가 된다고 하고 청소년 사역한다고. 격려 이렇게 처음에 신학 학부할 때는 이제 뭐 교양 차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냥 뭐라도 해라. 네, 너무 네.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예, 그랬는데 이제 신대원을 간다고 그러니까 좀 반대를 했죠. 굳이 꼭 목사가 돼야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반대를 하셨죠. 그때 잠깐.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남편이 막 이혼하자고 신대원에 가자. 근데 이제 이미 그때 이제 제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왔는지 아마 오래 전부터 저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내가 취미 생활하고 교양을 위해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같이 보였냐고. 저는 여기에 내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간다고. 그런데 정말 이혼을 원하시면 제가 이혼을 해드리겠다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혼하자는 말은 안 해요. 지금은 어떻게 같이 사역을 좀 도와주시고 네. 하시나요? 네. 네. 이제 또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드리는 선물 시간인데요. 네. 네. 오늘 찬송가 93장 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준비했는데 목사님께서 평소에 즐겨 부르시는 네. 그런 찬양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 찬양 들으면 힘이 나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 힘이 안 나잖아요. 네. 좌절하고 또 이렇게 실망하고 맞아요. 네. 또 상처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가 너희들의 힘이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늘 하죠. 네. 예. 이, 이 찬송을 듣고 부르시면 힘이 나신다고 하니까 네. 힘이 전해질 수 있는 목사님께. 네, 목사님께 울 것 같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